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을 때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우리 이현승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미국 달라스로 오신 지는 그리 오래되시진 않으셨지만 한국에서 훌륭하게 사역을 하셨고요. 지금 사우스 웨스턴에서 공부 중에 계십니다. 우리 세미학교에 등록하신 후에 우리 세미학교에서는 우리 세 가족들을 열심히 지금 잘 섬겨주고 계시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이현승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말씀으로 말씀 주실 때에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먼저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보고 싶어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어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거짓말 하려니까 힘드시죠? 저는 이현승 목사입니다.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이제 미국에 온 지는 이제 3개월 조금 못 됩니다. 그러니까 제 어떤 정서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잘 아시겠죠. 이런 불안한 마음과 떨림 중에 두려움 중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뜻한 바 있어서 저를 불러주셨고 세미한 교회를 만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니까 사실 여러 교회를 한번 둘러보고 싶었습니다. 한인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들어오고 첫 주를 이제 세미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배가 끝나고 이제 축도가 끝나고 눈을 뜨니까 웬 남자 성도님 한 분이 살짝 치시더니 괜찮으시면 저랑 점심 식사 같이 하실까요? 하고 저기 식당으로 체육관으로 저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속으로 야, 딱 걸렸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뭔가 나한테 이제 붙었구나. 기대도 되고 떨리기도 하고 기분 좋았습니다. 테이블에 앉으니까요. 이제 고려 시대 때 또 고려 청자가 있었다면 우리 세미한 교회는 박청자가 있더라고요. 박청자 집사님이란 분이 저를 너무 잘 응대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모든 상황이 어색하지 않게 저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자랑에 성도님 자랑에 교회 자랑에 막 끊이지 않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거예요. 속으로 야, 이런 교회 참 됐다. 성도님이 새 가족에게 이 정도로 입에 마르고 닳도록 칭찬을 하고 자랑을 한다. 참 이 교회 다니고 싶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집사님이 이 정도로 자랑을 하면 다른 한인교회 구경할 필요도 없겠다.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기야 저도 다른 교회 탐방할 거 없이 최병락 목사님과 세미한 교회 아마 마슈레인 시절인 것 같아요. 홈페이지가 만들어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었더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국을 가면 세미한 교회를 출석하겠다 사실 다짐을 하고 왔었죠. 한국에 아까 살인적인 스케줄을 가셨는데 재작년인가요? 이렇게 교회에서 안식월을 연구 안식을 배려해 주셔서 한 3개월 한국에 들어와 계신 적이 있었습니다. 만나 뵐 수 있는 타이밍이 잘 없어요. 마침 이렇게 제가 라이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함께 이렇게 세미나를
참석해서 3박 4일을 이렇게 함께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사적인 자리지요. 이렇게 동영상이 이제 영상이 촬영이 되고 어디에 방영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자랑이 끊이지가 않아요. 저한테 무슨 뭐 잘 보일 것도 없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자랑해, 안수 집사님들 자랑해, 우리 부교육자님들을 그렇게 자랑하세요. 설교를 다 잘하신대요. 그 뒤로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한 사람도 모난 사람 없이 다 이렇게 팀워크도 좋고 참 좋은 우리 부교육자를 붙여주셨다고 그런 자랑을 다 하세요. 사실 3개월 연구 안식을 가질 필요도 없다. 빨리 달라스로 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3개월을 보내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 8년 전이었습니다. 8년 전 제가 용인 수지에 있을 때 그 한 교회에 달라스에 계신 한 안수 집사님이 친척, 가족을 방문하러 한국에 왔던 적이 있습니다. 달라스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다니신대요. 보니까 이 성경책에 그 교회 이름이 쫙 적혀 있습니다. 달라스 지역인 거를 알고 혹시 세미한 교회를 아십니까? 하니까 잘 아신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세미한 교회가 저희 교회보다 더 부흥할 것 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아멘 포인트거든요. 여기가 사실 아멘 포인트인데 너무 이렇게 혹 해서 놀라셔서 말씀을 못 하시는 건데 세미한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부흥할 것 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교회는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에 와보니까 알겠어요. 안수 집사님, 남의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다른 교회 부흥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 그 세미한 교회 그 부흥의 기운을 받으신 거예요.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와보니까 알겠습니다. 정말 한국의 그 뜨거운 그 성령의 열기가 이 미국 땅에 옮겨놓은 것 같아요. 저는 예배 때마다 첫 찬양이 들어지는 그 순간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도 첫 찬양이 들어지는 그 연습을 하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은혜가 교회에 가득 머물러 있고 영광이 가득하고 우리 성도님들 모여서 기도가 소리가 뜨겁고 그 오는 사람 불쾌감 주는 사람 한 분 안 계시고 참 그 원동력이 성령의 뜨거움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가득하구나. 사람이 지키지 못하는 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을 힘써 지키고 있는 교회구나.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세미한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한다는 것, 그 안수 집사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세미한 교회 앞으로의 10년이 또 앞으로의 20년이 더 크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더 크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더 크게 부흥할 줄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야, 우리가 이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미국에 오고 3개월 이제 못 되었지 않습니까? 저는 정착 초기다 보니까 모든 게 어설퍼요. 불편하게 그지없고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다들 그 시절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헤어컷을 한번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누가 이제 미용실 하시는지도 잘 모르고 어찌됐든 뭐 팁도 주고 하면 엄청 비싸대요. 이발하는 게. 그래서 검색을 해서 제일 싼 집을 내가 한번 찾아보리라 하고 찾아서 갔어요. 어떻게 어떤 스타일로 잘라달라고 해야 될지 이걸 뭐 영어로 표현하는 것도 참 부담스럽고 어찌됐든 제일 싼 집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한국 분이신 거예요. 한국 분. 저를 한국 사람인 걸 알아보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탁 맞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용실만큼 전도하기 좋은 장소도 없는 거 아시죠? 내가 앉아있는 동안은 내가 한 말을 다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구고 공부하러 왔고 목회 비전 가지고 왔고 세미한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탁 이제 한번 툭 찌르니까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님이신 거예요. 이미 뭐 구원 받으신 분인 것 같고 하면서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라고 했는데 왜 목사님은 남들 다 가는 큰 교회 그런 세미한 교회 가냐고. 좁은 길로 가야지 왜 큰 길로 그렇게 쉽게 가시냐고. 그 마음에는 좀 기분도 좋은 게 있었어요. 좀 질투하는 그런 것도 좀 느껴졌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좁은 문은 그 길이 아닌데 사실 그분은 그 좁은 길로 가야지 왜 그 큰 교회 다들 가는 그 교회를 가냐 그러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격려드리고 또 축복해드리고 너무 기분 좋았어요. 세미한교회를 이제 질투하시는 그 모습에 참 감사했고, 또 아는 후배 목사님을 따라서 해리 하인즈 쪽에 미용실을 간다길래 제가 한번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 그분 또 다른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셔요. 그런데 세미한교회를 또 칭찬하세요. 이상해요. 저희 그런 데만 골라서 갔는지 달라스의 분위기가 그런지 저는 제가 들은 대로 본 대로 느낀 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목사님 자랑에 또 우리 부목사님들 자랑에 특히 그분은 사모님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기 인생에 마시루에 있었던 시절 같아요. 그러면서 사모님은 보시나 안 보시나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그 집사님이 자기 평생에 그렇게 젊은 사모님께 기도 받아보기는 처음이었다 하면서 자랑을 하시고, 세미한교회 잘 가셨다, 그리고 안부를 전해달라고 저보고 인사를 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안수 집사님들 자랑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와서 느껴보니까 솔선수범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보면은 교단을 초월해서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사시더라고요. 장감, 성침, 오순절, 침례교. 저는 그 목사님들 기숙사인 줄 알았어요. 저희 아파트가. 이런저런 소리를 다 듣지 않습니까? 공통 분모가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자랑이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은 뒷짐지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권위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 하자 그러면 엄청 이제 방귀를 들고 감나라 배나라, 감과 배를 엄청 많이 드셨나, 감나라 배나라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고. 그런데 세미한교회가 부흥하는 이유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그 감투의식 없이 솔선수범한다는 거예요. 굳은 일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안수 집사님께 무슨 밥 한 그릇 얻어 먹으려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를 제가 지금 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야, 이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이끌기에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고 준비시키셨고, 이민생활의 척박한 중에도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연단하셔서 말씀이 제대로 선포될 수 있고 제대로 사역할 수 있도록 기반을 잘 만들어 주셨구나. 그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너무 좋죠? 너무 좋으십니까? 야, 저는 첫 주 출석하자마자 목장에 갔습니다. 첫 그 주일날 뭐 4주 기다릴 것 없이 첫 주일날 목장에 갔습니다. 처음 미국에 온 목사님 있다 그래서 저를 초청을 해주셨어요. 목장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자고 모이신 건지 먹고 죽자고 모이신 건지 산의 진미를 그냥 이렇게 차려 넣으셨어요. 이걸 다 먹고 나니까 앉아있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하시고 하하호호 하면서 예배 시간이 언제인지 잊을 정도로 너무 교제가 좋아요. 그러면서 제 상태를 알지 않습니까? 뭐 식탁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혹시 집에 이렇게 식탁이나 식사할 장소는 있습니까? 없다 그러시니까 박스 깔고 지금 밥 먹고 있다 그러시니까 저기서 가버와 같은 상을, 밥상 큰 거를 내오시는데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이 상이 엄청난 상이에요. 이따만한 금붕어가 막 꿈틀거리고 있어요. 이따만한 백합이 막 만발했어요. 꽁 이런 장기 까투리가 막 이렇게, 야, 이 대대로 물려오는 상을 선물로 탁 주시고 제가 그거를 탁 펼쳐놓고 밥을 먹는데 찬양이 절로 나와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막 이런 막 찬양이 나와요. 밥 먹는 즐거움보다 그 상 쳐다보는 기쁨이 커가지고, 야, 너무 귀한 섬김을, 그 사랑을 듬뿍 받고 나니까요. 사실 한국에서 여러분들 미국 떠나올 때 어떠셨습니까?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소중한 성도님들 이별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저는 그게 제일 힘들었는데 막상 미국에 와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만나게 해주시고 한국에서보다 그 더 뜨거운 그 성령의 열기, 뜨거움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상을 제게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상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장 끝나면 그냥 돌려보내지 않잖아요. 일주일치 식량을 그냥 이렇게 챙겨다 주시고 그걸로 일주일 내내 축복 기도드리고 밥도 먹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 월드 사역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 사역을 배우고 나서 저는 망설이지도 않고 새가족 사역 제가 헌신하겠다 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 신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제가 한 달 동안 이렇게 교회를 보니까 그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새가족이 거의 15, 20명 이러한 새가족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저분들을 맞이하고 불편하지 않게 교회를 잘 정착할 사람이 부족하겠구나. 내가 필요한 것은 새가족 사역이다. 그런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목녀가 부족해서 그들을 잘 돌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새가족 사역부터 시작하자. 그런 마음으로 헌신을 하고 있죠. 참 우리 세미한교회 그 점심 식사가 참 맛있습니다. 매주일마다 종류별로 바꿔가면서 안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티 하나 안 내시고 여러분 3부 예배 끝나면 과일 간식 주는 거 아시죠? 저는 그 과일 먹으러 지난주 3부 예배 또 한 번 더 드리고 또 간식 먹고 교제하고 뭐 201, 301, 401 다 이런 과정마다 그죠? 4시간씩 하는데 간식 4번 먹으면 끝나잖아요. 그죠? 얼마나 은혜로워요. 영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교육해 주시고 간식까지 챙겨주시고 저는 다른 교회 가라고 해도 못 가겠어요. 세미한 교회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뭐 타주에서 이사를 오든지 한국에서 오시든지 달라스로 오시면 어느 교회를 나올까요? 세미한 교회를 나오죠. 혹시 이 자리에 다른 교회 분들 계실 텐데 섭내하지 마시고 본 교회 잘 이렇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끝 하면 좋은데 그동안 이런 저의 그 2달 반 되는 미국의 체험과 그런 은혜들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의 본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보면 교회만큼 남녀노소 지위고와를 막론하고 다양한 세대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다양한 세대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다른 전통에 서 있습니다. 어려우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도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여러 교단의 배경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또 통성기도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묵상기도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이 찬송가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최신 유행하는 이런 CCM 복음성가를 좋아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전통과 세대들이 어울려져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되겠지만,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어떤 개인적인 취향과 개인의 확신에 관한 문제라면 한 발 물러서서 조심하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기본 자세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싸움의 발단이 어느 정도로 사소하게 시작됐냐면 텍사스에 보니까요, 어디서 재배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박이 참으로 맛있습니다. 수박이 가격 대비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어느 마트의 수박이 제일 맛있습니까? 어느 마트의 수박이 제일 맛있어요? 코스코 아니요. 월마트 어디 동네 그로서리. 이게 보니까 다 틀려요. 어느 분은 핏대 높여가지고 코스코 수박이 따봉이다 해가지고 조금 비싼데 수박은 무조건 코스코 수박을 사 먹으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철떡같이 믿고 한번 가서 조금 비싸지만 사 먹어봤어요. 맹탕이에요, 맹탕.
제가 잘못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맹탕이 맹탕. 야, 이거 좀 비싼 돈 주고 잘못 걸렸다. 근데 이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고집하시는 분이 있어요. 특히 이게 주방으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콩잎이 좋다, 깻잎이 좋다, 어디 수박이 좋다, 어디 멜론이 좋다. 이걸로 싸움의 발단의 시작이에요. 특히 김치 담을 때, 그죠? 이 김치가 누구의 김치인지 알 수 없습니다. 누구의 주장이 강한 그분의 김치일겠죠. 달라스에서 어느 병원이 제일 잘합니까? 달라스에서 제일 잘하는 병원은 다 달라요. 어느 병원 갔다가 본인이 좀 안 좋았으면 평생 그 병원은 자기한테, 그 의사는 돌팔이에요, 돌팔이. 근데 어떤 분은 그 병원 가가지고 남들 다 못 고치는 병을 고쳤거든요. 다 달라요. 교회 안에서 중차대한 일로 회의하고 의견 조율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것,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에 있어서는 교회의 질서를 중요시 여기고 하나됨을 중요시 여기고 내 의견을 조금 더 뒤로 하고,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4장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고 사소한 일에 대해서 서로에게 상처 주고 서로를 업신여기지 말고 교회 하나됨을 지키라.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결혼관도, 인생관도, 세계관도, 가치관도 다 바뀌죠. 근데 그것이 한순간에 바뀌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앙의 아주 골치 아픈 숙제와 같은 문제를 목회자나 신앙의 선배들에게 상의를 해보면 그 견해와 그 방법이, 그 코치해 주는 것들이 다 다른 것을 봅니다. 아주 민감한 문제로 여기는 것들, 그 해답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배경이 되는 로마 교회를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이렇게 섞여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섞여 있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유대인 그러면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 철저하게 부정한 음식을 안 먹었던 사람, 가려 먹었던 사람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도 부정한 음식을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베드로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피가 강하게 흐르니까 나 부정한 음식 못 먹습니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피가 있는 것, 목매어 죽인 것, 목매 있는 것, 이런 걸 절대 안 먹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 안에 있지만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그걸 먹거든요. 아무것도 거리낌 없이 먹거든요. 이러한 두 전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삐걱대는 겁니다. 저희도 이제 5월 달에 미국 와서 온 가족 성경 일독 한번 해보자. 우리 늦게 출발하니까 하루에 막 10장 이상씩 막 온 가족이 읽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을 타이밍이 돼가지고 우리 큰아이가 그럽니다. 아빠, 우리 이제 순댓국 선짓국 끊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피 먹지 말라고 성경이 돼 있다고. 이야, 참 기특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이 이제 어제 그저께 순댓국을 한번 먹었죠. 우리가 이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 이 삼겹살을 안 먹는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삼겹살이 친구와 같은데, 이야, 이 삼겹살을 안 먹고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을까? 참 힘들집니다. 왜냐하면 이 육류에 관련해 가지고는 그 당시에는 모든 육류들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다가 시장으로 나오는 그러한 유통 경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것들은 그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거 거리끼지 않는다, 우리는 괜찮다, 음식일 뿐이다 하고 먹었습니다. 그렇게 두 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걸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어떤 자유로운 행위가 믿음이 약하고 다른 전통에 있는 분들이 있을 때는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술, 담배, 주일날 휴가 가는 것, 그다음 제사 지내는 것, 이러한 문제를 들 수 있겠죠. 술, 담배 해도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안 됩니까? 해도 괜찮습니까?
벌써 얘기는 안 하지만 두 파로 지금 쫙 나눠져 있습니다. 해도 된다 파와 안 된다 파가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술 마시는 분들이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술 먹지 말라는 구절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항상 공격으로 들고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해석상으로 금지를 말하는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22절 말씀 시작.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 이 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화가 있다. 먹지 말라는 소리잖아. 화가 있다. 먹으면. 그 다음에 독주를 잘 빚는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술제죠. 이렇게 폭탄주를 이렇게 말아서 드시는 분이죠. 술제죠. 이 사람들은 화가 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장 11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너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아침부터 일어나 독한 술을 찾아다니고 해가 지고도 여전히 포도주에 취하는 사람들아. 그랬습니다. 여전히 해가 지고도 포도주에 취하는 사람들아. 재앙이 있을 것이래요. 그런데 희망이 되는 구절이 있었으니 잠언 31장 6절 말씀 시작.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이 말에 또 줄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근심이 요즘 너무 많아가지고 한 잔 좀 어떻게. 또 여기서는 주래요. 이렇게 우리는 어떤 성경 말씀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 당시에는 술, 담배를 다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는 술과 담배를 다 했습니다. 서양의 주도는 주로 이랬어요. 이렇게 작은 잔에다가 이렇게 따로 마시면서 이 작은 잔으로도 이렇게 1시간을 막 이야기하면서 2시간을 이야기하면서 향을 음미하면서 그렇게 먹는 술 주도예요. 서양에서는. 그런데 동양에는 어때요? 동양. 세숫대와 같은 이 사발에다가 숨도 쉬지 않고 원샷. 막걸리를 원샷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이 한국 사람들 선교하러 왔다가 보고 이 주도를 가르치면 안 되겠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잘 훈련 받았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이 원샷 해버리고 주일날 교회를 안 나버리는 거 못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 술을 가르치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장로교 공의회가 1901년에 7대 생활 지침 이것을 발표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예배 출석 잘할 것. 둘째, 주일 성수할 것. 셋째, 부모에게 효도할 것. 넷째, 일부 일처할 것. 다섯째, 인가 귀도할 것. 나와 나의 모든 가족들을 신앙으로 이끄는 것. 인가 귀도할 것. 여섯째, 금면 성실할 것.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가 금주 금연할 것. 이것을 장로교에서 공의회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해도 지켜지지 않으니까 1914년에 이제 이럽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은 장로로 세우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안소 집사님 중에 담배 피시는 분 혹시 안 계시죠? 담배 피우는 사람은 장로로 안 세우겠다. 이것이 100년 넘게 우리 한국교회에 지켜 내려왔던 어떤 한국 기독교의 전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선가 보니까요, 방화, 불 지르는 것하고 익사사고의 80%가 술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술. 그리고 폭력의 60%, 자살의 30%가 바로 술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범죄 현장에 반드시 술로 나의 양심과 생각을 무뎌지게 한 다음에 범죄 현장으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혼탁한 세상 가운데 영적 나신인으로,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이 나실인보다도 더 구별되게 살아가야 될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전파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먹고 마시는 것, 주일 지키는 것, 술 먹는 것, 나 술 안 먹는다,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 고작 수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우리들이 추구하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수동적인 신앙생활로 몇 가지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 이것 안 먹습니다. 저거 끊었습니다. 저 그래도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헌금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중에 하는 거 잘 아시지만 그러한 수동적인 것, 기본적인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 평강, 희락 그것이 너희들에게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의 원칙은 세 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의로운 삶, 평강하고 화평하는 삶, 그리고 기뻐하는 삶,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의와 평강, 희락, 이것이 왜 우리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원칙이 되는가 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의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평강이십니다. 화평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희락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에 되어야 될 사명이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흘려보내야 될 사명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차례대로 보면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삶, 의, 디카이오 시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조건의 의입니다. 사람이 보는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조건의 의, 이것을 디카이오 시네,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삶의 성실, 미덕, 생각, 정직, 행동, 느낌까지도 하나님이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조건의 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를 전가하신 이유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의 의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너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은혜 받으시는 모습에 저는 누가 의로운지 누가 덜 의로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하시는 한 분이 있었으니 누구실까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우리 시편 7편 1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그랬습니다. 주님, 의로우신 재판장. 의가 하나님의 성품이시래요.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런데 그것을 최종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래요. 그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의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찬양 열심히 하고 성가대를 하고 어떤 헌신을 한다 하더라도 누가 더 의롭고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조건의 의를 가지신 분이 누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한 길 물속을 알아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세븐 상추, 이제 연예 병사들의 화려한 외출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재작년의 일인데, 재작년 6월 25일 날 이제 현장 트레이닝 SBS 방송에 나온 한 장면의 컷을 제가 이제 얼굴은 좀 가리고 유명한 가수 2명이 그 현장에 SBS 방송에 현장 20일에 방송이 되었습니다. 저것만 봐가지고 잘 모르시겠죠.
그 세븐 상추, 한국의 유명한 가수입니다. 유명한 가수인데 이제 군복무를 해야 되는 시간이 되어서 이제 군인이 되었던 겁니다. 군인. 한국에는 지금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근데 한국에 군인들이 있는데 연예 병사가 있습니다. 연예인 병사. 국군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 국군들에게 이제 위문 공연을 다니면서 격려하고 사기를 드높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연예인 병사들인데, 공연이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 공연을 다니고 이제 숙소로 모텔을 들어가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춘천을 갔습니다. 공연을 마치고 모 춘천에 숙소를 잡고 숙소에서 음주를 하고, 술이 문제, 또 음주를 하고 난 다음에 안마 시술소를 들렀습니다. 안마 시술소. 안마를 받을 수 있는데 왜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한국의 안마 시술소는 그런 안마를 받는 곳이 아닙니다. 여성의 성접대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곳이죠. 근데 왜 이 두 가수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방송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이렇게 하고 공공연히 얘기를 했던 가수라서 그렇습니다. 마이키 마우스의 상추라는 가수는 본명은 이상철, 이병. 나는 기독교 신자이다, 신앙심도 중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이 중상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랬습니다. 네티즌의 답글이 방송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를 말던지 그렇게 댓글이 달립니다. 왜 굳이 크리스찬이라고, 신앙심이 중상이라고 인터뷰까지 해놓고 왜 저런 사고를 치고 있느냐. 이런 가수 세븐 아십니까? 음반 중에 국내 한정판 5만 장에 대한 수익금을 결식 아동 돕기로 내가 내어놓겠다 하고 그렇게 음지에서 도왔던 의로운 행위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가요순위 프로그램에서 1위를 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제일 먼저 하는 멘트였어요. 모든 팬들이 이것을 기억할 거예요. 세븐이 1위를 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겠구나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탁 이렇게 방송이 되지요. 그 말을 한 이유가 있다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저의 한마디가 전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렇게 말을 했고, 작은 행동이지만 이를 통해 기독교가 전파될 수 있기에 나는 그 말을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 사람은 어느 정도로 서울 서대문 서연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유명해지니까 가수 활동을 시작하고는 새벽 예배를 나갈 정도로 신앙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24일 날 크리스마스 전날에는 온 가족이 크리스마스 전날에도 바쁜 스케줄 중에도 새벽 예배를 나갈 정도로 그러한 가수였습니다.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점검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의의 면류관으로, 어떤 이는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의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고 관행이 되고 누구도 문제 삼지 않고 나도 안 들킬 자신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될 사람입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히 살아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서두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술, 담배를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창기의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 초창기의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그 사회에 미친 영향력이 얼마나 있냐면, 최초의 선교사 이제 알렌이 1884년에 한국으로 왔는데 15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생겼겠죠. 그래서 1899년 3월 1일자 대한 그리스도 회보라는 신문에 기사가 실립니다. 그 기사에 어떤 기사냐면, 한 세도가가 사랑방을 이렇게 드나들면서 열심히 로비를 해가지고 지방 군수자리를 한번 따냅니다. 지방 군수자리를 열심히 그 세도가를 찾아가서 로비를 해가지고 군수자리를 따내는데,
후임자가 오기 전까지 이 군수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 마을에 사는 인구수, 그 다음에 부자들의 명단, 그리고 또 조사하는 게 부자들의 약점, 이것을 다 파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후임자가 오기 전까지 어떻게 해요? 열심히 그 부자들에게 약점을 공격해가지고 돈을 다 갈취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자리를 또 뜨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초창기 한국의 지방 군수들의 일면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청원서가 많이 올라오는데 그 청원이 무엇인가 하면 그 마을에, 한 마을에 보면 야소교라고 하는, 그 당시는 기독교를 야소교라고 불렀습니다. 야소교라고 하는 신자가 있는데 나는 그곳에 보내주지 말라. 이 군수들이 그런 청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이 있는 그 마을에서는 그런 부정 축제를 하기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전임 군수가 야,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있으면 그런 부정 축제 하기 정말 힘들더라. 그러는 것이 팽배해지다 보니까 이 군수들이 야소교 신자들, 크리스찬이 있는 마을로는 보내주지 말라고, 나 다른 데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했던 기사가 초창기 한국 신문에 기사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이 당시 인구가 120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크리스찬은 10,000명, 1만 명이 채 안 됐습니다. 0.1%. 0.1%의 성도님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평범했던 사람들, 농사 짓는 그냥 평범한 평민들. 0.1%의 그 평민들이 양반 사회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흔들어 놓았어요. 평민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양반들이, 군수들이요, 나 크리스찬 있는 곳으로 보내주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그러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한국 땅에요, 이제 남한에만 6만 교회입니다. 6만 교회. 그러한 6만 교회고 600만, 700만, 정확히 인원도 알 수 없어요. 그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영향력은 어떻습니까? 하양 평준화. 세상을 두렵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람들이 약점 잡히고 불의로 너나 나나 똑같고 누가 누구를 가르치냐, 너가 진리를 외치냐, 너나 잘하라. 우리의 영향력이 바닥을 치는 것이에요. 바닥을. 우리의 불의가 있으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뿐더러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가 불의를 행하면 저 두 가수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할 뿐더러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가로막아버려요.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이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를 붙잡고 성도의 거룩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과 화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화평, 평강이 무엇입니까? 우리 좀 화평합시다. 좀 평화해야 되는데 내 속 편한 게 평화인가요? 마누라가 바가지 긁지 않으면 그게 평화입니까? 화평, 평강,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전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지중해를 다 제패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군대의 힘으로 정치적으로 법치적으로 안정을 시켜버렸습니다.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평화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한 것, 평화. 근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강, 평화라는 에이레네라는 이러한 단어를 보니까요, 역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단어, 평강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소개를 하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이 평강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평강, 화평의 세 가지 원칙을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화평, 그 다음에 나 자신과의 화평. 이 세 가지가 다 만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 잘하는데 어떤 분은 나 자신과 화평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자신에게 억눌린 거죠. 의기소침해진 거고. 평화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로마식 평화가 있고 히브리식 평화가 있습니다. 로마식 평화가 무엇인가 하면 팍스 로마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팍스 로마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팍스 로마나. 그 팍스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의 peace, 평화라는 단어로 파생이 되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로마식 평화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황제가 정치적으로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평화를 만들었던 것, 그러한 식으로 우리나라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가 잘 되려면 남이 찍소리 못하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들을 억압해야 되고 그들을 죽여야 되고 그들을 밟고 이겨서야지, 내가 무조건 1등을 해야지 평화가 되는 것, 그것이 로마식 평화, 팍스 로마나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식 평화는 뭔가 하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단어가 샬롬이에요. 샬롬. 와, 우리 저도 학생회 때 인사 많이 했는데요, 샬롬, 우리 교회 누나가 샬롬 인사하면 확 다 풀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까? 교회 누나가 샬롬하고 인사하면 기분이 다 좋아져요. 그때 그 샬롬,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일어난 평안의 상태, 하나님과 여러분과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그때 주어지는 평강의 상태를 샬롬 그럽니다. 샬롬. 그러면서 남에게 그러한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샬롬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샬롬만큼 좋은 인사가 없어요.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베리 베리 샬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베리 베리 샬롬. 이보다 좋은 인사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된 그 회복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러한 샬롬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6장 6절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니까,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 안에서도 형제끼리 다퉈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목사님도 해결을 못하고 목사님 할아버지도 해결을 못하니까 세상 법정에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형제 간의 다툼의 문제로, 그 문제로 교회 안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문제를 떠벌리고 교회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교회의 문제를 얘기하고 교회에 누구 해코지하는 이야기를 하고 누구 왕따시키는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세상까지 들고 나가느냐? 그리고 법정에까지 그것을 가지고 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끼리 정말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할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하고 마지막 보고가 되어야 되고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인데 교회의 다툼으로 세상에 놀림이 되고 있다면,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윤리학자 가운데 리차드 니버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가 사랑으로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면 스스로 그 실패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그 간판을 내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데,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인데 사랑으로 평화하지 못한다면은 그 기독교, 그리스도 교회 그 간판 내려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찔리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해야 되고 나와도 화평해야 되고, 이 화평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평화할 때 저 사람을 내가 밟고 일어서 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은 학력을 가지고 우리 자식이 저 사람보다 더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우리 자식이 최고고 내 집이 최고고, 그럴 때 오는 만족이 평화하다, 이러한 오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러한 로마식 평화를 가지고는 우리 가운데 절대로 화평이 없습니다. 저 사람을 죽이고 내가 사는 길을 택하는 것은 결코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화평한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과 불화할 수가 있습니까? 아이를 키우는 분들의 팍스 로마나가 무엇입니까? 아이를 키워볼 때 정말 평화, 남의 자식 밟아서 남의 자식보다 우리 자식이 내 자식이 더 우월감을 가질 수 있는 스펙을 갖추어서 그들 앞에 떡하니 서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만족이십니까? 교육하면 모든 것을 다 올인하는 분들이 우리 부모님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 하나 성공시키려고 부모님이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있는지 모릅니다.
전남대 이두휴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한국의 부모님들은 가족 해체를 너무 쉽게 결정한대요. 근데 자식 성공을 위해서는 가족 해체를 너무 쉽게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교육에 올인을 해야 되니까 우리보다 덜 고생해야 되고 더 좋은 스펙으로 잘 살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가족이 해체되고 찢어지고 위기가 올 정도로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올인해야 되겠는가? 우리 한국은, 미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한국에도 보면 대학이 다 이렇게 서울대 막 이렇게 서열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국으로 또 돌아가고 싶은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서열화 속에 들어가서 경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재현 논설위원이라는 분이요, 문화 전문 기자인데 이러한 유머를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의 과잉 기대와 그리고 대학 서열화가 낳은 씁쓸한 유머. 부모님은 과잉 기대를 하고 대학은 서열화가 되어 있고 이 상황을 유머로 얘기를 한 것인데 가볍게 들으세요. 부모님의 입장에서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이 이쁜 아기 그냥 눈에 넣어도 이거 얼마나 귀여워요. 옹알이를 했다. 천재입니다. 천재. 옹알이를 하면 옹알 하면은 남들보다 이렇게 빨리 옹알이를 하는구나. 천재다, 천재. 영특하기가 그지가 없어요. 손주 보실 기분 아시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먹이는 우유가 있어요. 우유. 우리 자식은 천재니까 어떤 우유를 먹여요?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입니다. 천재에 걸맞는 우유를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여요. 그 다음에 한 2-3살이 됐어요. 그 아기가. 근데 아인슈타인 정도의 천재는 아닌 것 같아 보니까. 다 약간 비슷해졌어요. 그래도 천재이면 분명해요. 그때 천재에 버금가는 우유를 또 먹여요. 파스테르 우유. 파스테르. 근데 미생물학 면역학의 창시자 파스테르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파스테르 우유를 너는 천재야. 너는 파스테르야. 아이가 이제 더 성장을 하면은 천재 이런 반열은 아닌 것 같아. 냉정하게 봤을 때. 그렇지만서도 우리 아이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학부를 들어갈 수 있는 인재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먹이는 우유가 서울 우유를 먹입니다. 서울 우유. 서울대학은 분명히 갈 수 있거든요. 보니까 서울대를 들어갈 수 있겠어. 서울 우유를 막 먹고 자라요. 이제 서울대 가야지. 서울대 가야지. 서울 우유 먹고 고등학교를 올라가요. 이제 어렵잖아요. 과정이. 고등학교 되면은 시험을 쳐봐요. 서울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우유를 먹을까요? 연세 우유를 연세 우유. 그래, 연세대다. 연세 우유를 먹고 이제 막 크는 거예요. 연세 우유, 연세 우유. 그리고 이제 고3 수험생이 됐어요. 진짜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한번 쳐봅니다. 이렇게. 그러면 냉정하게 현실을 깨닫고 갈아타요. 또 건국 우유로 갈아탑니다. 건국 우유. 그래도 서울이다. 그래도 서울이다. 희망을 놓치지 않고 건국 우유를 먹입니다. 이제 수학 능력 대학 시험을 쳤어요. 성적표를 딱 받아보고 나니까 그때 먹는 우유가 뭘까요? 저지방 우유. 저지방 우유를 먹는. 지방에나 가라. 지방에나 가라. 내가 이제 아인슈타인 파스테르 우유 다 먹어. 너는 저지방 우유다. 저지방 우유. 여러분 이게요 정말 유머인데 웃고 나니까 씁쓸해요. 씁쓸한 유머가 맞아요. 대학도 보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버드, 예일 이런 데는 뭐 등록금이 너무 비싸가지고 공부를 잘해도 갈 수도 없는 것 같고 보니까 장학금도 안 될 것 같고 부모님은 그래 가까운 주립대라도 이렇게 좀 가라. 그 자체가 또 스트레스예요. 그건 또 쉬운 일입니까? 우리 학생들, 청년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부모님이 이러한 로마식 평화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행복해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걸렀으니까 너라도 좋은 대학 가가지고 신분 상승해가지고 로마식 평화, 딴 사람 좀 눌러가지고 저 옆집 아줌마 저 입을 좀 막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능력과 학벌을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 로마식 평화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우유 먹어야 되는지 아세요? 빙그레 우유를 먹어야 돼요. 빙그레 우유를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빙그레 우유를 먹어야죠.
이래도 빙그레 저래도 빙그레. 나보다 자식이 덜 고생하길 바라는 마음은 알지만 우리가 관계를 깨면서까지, 남을 헐뜯으면서까지, 없는 형편에 가족을 깨면서 올인할 정도의 그러한 자녀들의 미래를 향해서 스트레스를 주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팍스 로마나가 아닌, 로마식 평화가 아닌 히브리식 평화, 샬롬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과 같은 그런 걸로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평화 주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시는데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도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 이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오늘도 쓰러졌고, 교회 오기 전에도 불화했고, 교회 오기 전까지만 해도 불의를 일삼았고, 내 입으로 형제를 원망하고 정죄했고, 우리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했다면 작은 것부터 실천하십시오. 작은 것. 가끔 목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목장 바꿔달라는 분이 있으세요. 목원들도 정이 안 간다고 좀 목장 바꿔달라는 이런 분들이 좀 세미한교회는 없죠. 저는 세미한교회에서는 듣지 못했는데,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제대로 목장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제대로. 나는 우리 목장 나랑 너무나 잘 맞아, 나랑 똑같아, 맨날 좋아, 맨날 웃어, 이러면 목장 옮기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연습할 수 있는 장소는 나와 좀 맞지 않는 분이 목장에 함께 있을 때, 그러면서 화평을 연습하고 나를 죽이는 걸 연습하고 또 절제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됨을 또 경험하고, 그것이 목장이거든요. 맨날 웃고 맨날 완벽하면 그 목장 옮기셔야 돼요. 연습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나기 힘든 분이라면 전화라도 텍스트라도 보내시고, 카톡 있잖아요, 카톡도 보내시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축복해 주시고 샬롬 해 주시고, 자국부터 화해하십시오. 특별히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상처를 주고 업무적으로 대하고, 어른들에게, 며느리에게, 시댁과 친정에게, 가족에게, 가까이 있다고 가족에게 너무나 함부로 하는 그러한 사회. 내가 바깥에서 이 정도 돈 벌어오고 가족을 위해서 고생을 하는데 당신은 집에서 이거밖에 안 돼? 스트레스를 집에서 풀잖아요. 사과하십시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용서를 베풀어야 될 사람을 오늘 진심으로 찾아가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정말 온전해지기를 원하시죠? 안전하고 평화롭고 온전한 쉼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 해답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이사야서 32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할렐루야. 여러분, 집안의 안전한 거처, 화평, 조용한 쉼 어떻게 온다고요? 공의의 열매로. 내가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그 화평이 내 안에 넘치고 다른 사람에게도 샬롬을 이렇게 복을 흘려보낼 때 우리 가정이 안전하고 온전한 쉼이 있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내 안에 있는 참된 기쁨으로 하나님을 전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는 게 재미있으십니까? 사는 거 재미있으세요? 굉장히 굳어지시는 거 보니까 겨우 오늘 교회 오신 것만으로 참 감사합니다. 재미가 없다면 무엇으로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재미가 없어요. 별로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 드라마 보면 좀 기분 좋아지십니까? 한국의 개그 콘서트 이런 예능 프로그램 보면 좀 좋아지십니까? 옆집 아줌마랑 저 수다를 떨면
좀 살림 좀 나아지십니까? 예전에 뭐 한국 사람들, 미국에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치료사들이 많이 계세요. 웃음 치료사. 이게 실제로 내가 즐겁지 않아도 박수 치면서 하면 실제로 뇌가 웃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뭐 생명이 연장되고 행복해진대요. 그 연구 결과가 나오니까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 한 웃음 치료사를 기억합니다. 저에게 오셔가지고 웃음 치료 막 강의 잘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인사도 다 하고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차를 타고 딱 이렇게 가셔야 되는 타이밍에 전화 통화를 딱 끝내시더니 분위기가 딱 그겁니다. 다음 그 일정이 취소된 것 같아요. 다음 일정이 갑작스럽게. 그러면서 그 차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야이 XX 같으니라고 짜증나게 실컷 저희 앞에서 와 해놓고 차 타고 갈 때 야이 XX 자기 그 다음 일정이 취소됐다고. 저는 그걸 볼 때요, 야, 저런 망나니 같은 웃음 치료사가 다 있나. 저런 가증스러운 웃음, 그 앞에서 우리에게 보인 그 웃음과 생명의 연재, 저는 그 모습 보고 제 생명이 줄어든 것 같아요. 와, 어떻게 저런 분이 교회로 와서 웃음 치료를 했을까.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성도님들이신데 재미없어 보이는 것도 문제입니다. 재미없어 보이는 거. 여러분, 우리 얼굴이 전도지인 거 아세요? 얼굴이 전도지. 우리 얼굴이 전도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얼굴 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 얼굴이 전도지가 되어야 돼요.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 얼굴 보고 막 이렇게 마음이 열려지고 막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사는 게 재미없어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으면 교회에 와가지고 괜히 왔다. 집에서 고스톱 한 판 치는 게 나을 뻔했는데. 여러분, 기쁨은 박수 치고 드라마 보고 골프하고 막 있잖아, 이런 거. 이거는 진짜 그 순간 나의 이 생각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지 영원한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희락, 그 기쁨은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지요. 우리는 박수치고 순간 논다고 기쁜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의입니다. 의.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입니다. 그 믿음이 들어오고 의가 있고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에서 기쁨이 오는 거지, 이것 안 되고 박수 친다고 재밌는 것 한다고 기쁨 없습니다. 여러분, 뒤죽박죽 돼가지고 부부간에 싸움하고 자식간에 죽이니 살리니 하고 디즈니랜드 놀러 가보십시오. 그게 기쁠까요? 저 사람 죽이고 저 사람 윽박 지르고 무시하고 욕하고 돌아서서 기뻐질까요? 그거는 거짓이죠. 내 안에 참된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함께 오는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깊어지게 만드는 일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하가 아니세요. 전하. 하나님 전하가 아니세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신의 불충을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의롭게 그리고 화평하면요, 그 기쁨은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무슨 일을 해도 다 기쁠 거예요. 재미없는 일을 해도 기쁠 거예요. 정말 재미없는 사람과 함께 있는데도 하나님 안에서의 의와 평강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요, 즐거워요. 함께 있는 게 기뻐져요. 저 사람하고 자꾸 같이 있고 싶어지고, 밥 먹을 때도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같이 있고 싶어지고, 그게 기쁨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 자신, 그분을 기뻐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한테 질문하죠. 너는 도대체 아빠가 좋은 거냐, 돈이 좋은 거냐? 그러면
애들이 그러잖아요. 돈 주는 아빠가 제일 좋은데요. 그러잖아요. 그거는 돈이 좋다는 말이거든요. 아이들도 알아요. 돈 주는 아빠가 좋다는 말은 돈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불이, 우리는 이 순간까지도 쓰러지는데 이 순간에도 내 생각으로 지금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으로, 오직 성령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들어오면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칭송한대요, 우리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고, 우리가 세상 앞에서 당당히 서서 그 사람의 칭송을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여러분, 집에서 스트레스 받고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학교 가서도 스트레스 받고 기쁨을 빼앗긴 많은 우리 성도님들 계실 줄로 압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학교는 공부하는 곳, 집은 스트레스 받는 곳, 스트레스 푸는 곳, 교회는 스트레스 푸는 곳, 나를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 곳, 이렇게 구분짓지 말고요, 어디가 되었든지 오직 성령 안에서입니다. 직장에서도 오직 성령 안에서. 나한테 욕을 하고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이 들어오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릴 것입니다. 빈부귀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집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학생들이 맨날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느 반 이제 학생들의 학급 표가 이렇대요. 공부하자, 남편이 바뀐다. 한국에는 학급 표를 많이 걸어놓고 공부를 해요. 근데 고등학교에 여자 학교인데 공부하자, 남편이 바뀐다. 여러분, 이제 공부 못해서 지금 그 남편 다 만나신 겁니까? 어떤 반에, 제가 예전에 담당했던 학생의 반에 이런 표가 있었다 그래요. 공부해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그랬습니다. 공부해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미팅에서 만나신 분이 지금 남편이시잖아요. 공장 가서 미싱할 걸 그랬어. 여러분, 공장 가서 미싱하는 게 왜요? 공장 가서 미싱하면 어때서요? 공장 가서 청소하면 어때서요? 꼭 공부해서 미팅에서 만나보니까 어떻습니까? 공장 가서 미싱하면 어떻고, 공장 가서 청소하면 어떻고,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도서 3장 22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어떤 직업이면 상관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 자기가 하는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대요, 이 세상에.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또 직장, 내가 하는 사업터전에 갈 거 아닙니까? 상관이 없어요. 어떤 자리든, 어떤 상사든, 형편이 어떻든 그곳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면 의가 들어오고요, 평강이 넘치고요, 기쁨이 차지하고요,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루하루가 기쁩니다. 하루하루가 기쁩니다.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공장에서 미싱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오직 성령 안에서 산다면 하나님이 나 너무 기분 좋다, 나 너무 기쁘다, 하나님이 그것까지만 허락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기독 실업인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고 하는 성주그룹 김성주 회장, 저 중에 두 번째 여인인데요, 기독 실업인으로 정직한 승리를 거둔 분들의 이야기가 저 책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 김성주 회장의 사업을 시작할 무렵에 한국에서는 공공연히, 미국은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성공하는 3가지 원칙이 있다. 3가지 원칙. 첫째, 술을 잘 마셔야 된다. 둘째, 거짓말 잘해야 된다. 셋째, 흰 봉투를 잘 받쳐야 된다. 이거 3가지 안 하면 사업으로 성공하기 힘들다 그랬습니다. 많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말을 듣고 이 김성주라는 분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난 크리스찬인데 비즈니스 매출을 올리고자 부패 관행과 내가 타협해야 되겠는가? 비록 나는 여자고 당시 여자가 사업하는 게 너무 힘든 시절이었고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분명히 정직한 자의 손으로도 사업에 성공하는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잘 돼야 되는데 안 돼요. 초기에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뇌물을 안 바치고 로비를 안 하니까 어때요? 잘 팔리던 그 브랜드가 그 이제 면세점에서 퇴출을 당해. 에이전트였는데 뇌물 흰 봉투를 안 주니까 이 면세점 그 브랜드를 빼버려요. 자기가 일을 계속 뺏기는 겁니다. 뇌물 바치지 않으니까 멀쩡하게 팔리던 브랜드가 퇴출됐고, 어떤 바이어는 자기랑 술을 같이 안 마시고 접대를 안 한다는 이유로 3시간 밖에 세워두고 3분도 채 안 만나주고 돌려보내고 사업하면서 그런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 안 했습니다. 끝까지 정직하게 사업했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성공을 내가 보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했어요. 드디어 1997년 그의 회사는 그 한국 면세점 업계 중에서 5분의 1에 대한 그 모든 물품을 다 대는 에이전트로 성공을 했어요. 그래, 면세점 업계의 기적이라 그래요. 그 정도면 타협하지 않고 성공의 그 3가지 원칙 내가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직함으로 의로움으로 내가 한번 해보겠노라 기도했더니 면세점 업계에 기적이 되는 일들을 만들어냈고, 2005년도에는 명품 브랜드 MCM, 우리 하나씩 다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MCM을 또 인수하고, 그가 고백하기를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한 것뿐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기로 살기로 다짐하고 지켜나가면 성령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간증을 한 걸 보았습니다. 그 김성주 회장의 철학이 있더라고요. 노블리스 오블리주, 사회 환원 기업으로서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환원을 하는데 매년 50여 개국 국내외 NGO 단체들, 연변과기대, 북한의 의료선교, 인도선교, 아프리카 및 중동아시아 여성 및 어린이 재난 지역, 구호사업 등 국내외 문학, 공연, 기부 모임, 손 안 댈 것 없이 그들을 돕는 일에, 환원하는 일에 그의 인생을 드리는 것 너무 멋지죠. 성공한 회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내 이야기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성공한 이야기를 나누니까 지금 마음 가운데는 나도 우리 집도 우리 사업도 우리 직장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껏 부르짖으러 나오셨죠. 어디서 부르짖을 수 없으니까 교회에 나와서 울기라도 하려고, 남들한테 얘기 못한 것 있으시고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한테도 얘기 못하는 사정이 다 있더라고요. 자존심 때문에도 그렇고, 나는 왜 안 될까? 남들 다 되는 비즈니스 나도 똑같이 소개받아 했는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은 계속 없어지고, 교회에 와서 누가 척하니 나를 알아서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말하기도 염치 없고, 교회 와서 보니까 나보다 남들을 가정은 다 좋아 보여요. 막 웃고 잘 차려입은 것 같고, 나도 잘 차려입고 교회 한번 나와봤더니 마음은 여전히 불편해요. 남들보다 앞서지 못하는 마음에 능력이 없고 영어도 안 되고 근사하게 옷 차려입어도 불편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용기도 없고, 결국 비참해지고 초라해진 모습으로 교회를 오십니까? 그러면서 혼자 있을 때 술로 나를 또 정신을 잊게 만드는 유흥으로, 불건전한 관계로 그렇게 들어가십니까? 남편들은요, 아내와 자식이 모르는 외로움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나 이 일이 복잡해서 설명하기도 힘들 정도로 가족도 모르고 그런 외로움에 시달리는 가장들도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정말 이러한 것을 깨뜨리고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힘 필요하시죠? 내 자존심도 회복시켜주고 당당하게 서고 싶고 자신감도 주고 어디에도 굴하지 않는 능력,
그 힘, 그 당당함, 세상의 그 어떤 권력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내 아빠세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채우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7절 10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 당하셨으니 주님, 이 은혜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세상 사람들 똑같이 부러워하며 살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너무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저의 속마음, 감추어진 죄를 다 아시지요.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악과 허물 많은 저를 변함없이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유혹 앞에 완전히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다시 의롭다 여겨주시고 평강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신실하게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내게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나 든든합니다. 성령 충만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사람들에게도 칭송받고 길이 그리 간증이 되고 귀감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박수로만은 아닙니다. 샬롬으로, 하나님과의 샬롬으로, 하나님과의 은혜로 오직 성령 안에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